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52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시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보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방금 전에 밥이 다 됐습니다. 이제 밥은 우리의 육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제 영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전반부를 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비유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치 있게 듣고 그리고 듣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려서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렘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음으로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그러한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 비유를 시작할 때 13장의 천국 비유, 즉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가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천국을 쟁취해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7가지 비유를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죠?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첫 번째 천국 비유는 우리의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 4가지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4가지 마음밭이었습니다. 이 4가지 마음밭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길가밭과 같이 많이 다져져서 단단해진, 완고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완고해진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돌과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욕심들과 완고함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을 골라내고 그 가시나무를 잘라내고 뽑아냄으로써 우리가 옥토박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6개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배울 텐데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천국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잘 준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히 자기 밭에 좋은 식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런데 밤에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그곳에다가 나쁜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는 원어로 보면은 독보리라고 합니다. 보리긴 보리인데 독이 있는 보리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근데 이 독보리는 생김새가 밀이나 보리와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새싹이 자라날 때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커서 열매를 맺으면, 나달을 맺으면 그냥 보리나 밀보다는 색깔이 좀 더 짙고 그리고 그 안에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독보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과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싹이 나고 나달이 여물 때가 되어서야 보니까 곡식과 함께 잘 뿌려놓은 곡식과 함께 독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독보리가 이렇게 났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독보리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만두라.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 것 같구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령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창고에 모아드리겠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앗인 천국의 자녀들을 뿌려두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세상에 사탄도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자식들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바로 제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려다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이 둘은 함께 추수되어서 좋은 곡식은 창고에 들이게 되고 나쁜 곡식은 불사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고 사탄의 백성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지옥으로 갈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공존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과 사탄의 어두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자녀들을 바로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이 더욱 바라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3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정말 독을 내는 그러한 독보리 옆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더 뿌리를 깊이 받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내며 그리고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이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씨앗이지만은 자라면은 공중에 새가 되어서 공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제가 보니까 정말 작아요. 깻잎씨를 제가 심어 보았는데 겨자씨는 심어 보지 않았지만은 그 깻잎 씨앗과 같이 아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면 한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과 같이 천국은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씨가 뿌려져서 이 천국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이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12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점점 퍼져서 지금은 큰 나무와 같이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겨자씨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천국이 양적으로 정말 작게 시작되었지만은 점점 커져서 양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곳곳에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 천국 자녀들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점점 자라서 겨자씨와 같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지칠 때, 세상살이에 그렇게 지칠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쉬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어서, 저희 나무도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땅에 뿌려가지고 지금 새끼들이 막 잘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이 또 땅에 뿌려져서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자라나고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잘 심겨지고 잘 자라서 우리 주변에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깃들이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는데, 이 밀가루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세스아라고 되어 있나요? 하여튼 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대한 밀가루 반죽에 조그마한 이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빵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빵 만드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이렇게 물에 풀지 않고 거기다가 구멍을 내더라고요.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좀 넣고 소금과 설탕도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예를 들면 소금하고 설탕하고 이스트하고 같이 섞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제빵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면 이 소금과 설탕 성분이 이 이스트를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트와 소금과 설탕을 따로 밀가루 코팅한 다음에 섞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이 이스트와 같은 복음이 들어와서 자라는데,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막는 설탕과 소금 같은 그러한 성분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설탕과 소금과 같은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악함과 그런 것이겠죠. 어쨌든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빵 전체에 스며들어서 이 빵을 부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스며들어서 그곳 전체에 퍼집니다. 여기에 딱 맞는 그러한 예화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그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슬람 세력도
나쁜 누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놀라운 것은 이슬람의 역사가 1400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 20년 동안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 14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세계 만방에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로 그곳에 복음이 쉽게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들 가운데서 진실하게 참신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이슬람 국가에 틈타 있는 그 복음이, 누룩과 같은 복음이 점점 번지고 퍼져서 정말 이러한 엄청난 부흥이 이슬람 국가 가운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은 누룩과 같이 조용하지만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며들고 있고 우리 안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되면 내 삶의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가서 일요일만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작은 헌금을 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에 1-2시간이었던 그 종교 생활에 불과했던 것이, 그 천국 복음이 이제는 내 24시간을 지배합니다. 내가 일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말할 때도 모든 것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들이, 내 경제, 내 인간관계, 그리고 내 가족관계, 내 일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점점 더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 안에 천국 복음이 점점 커져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그리고 내 주변까지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이 시작되고 완성되어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밭에 감춰진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동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동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 보물을 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다 사서 어디다 두겠습니까? 자기 집에 어디에 둔다 하면 그것도 불안하죠. 그래서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자기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도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자기의 보물을 땅에 숨겨놓고 죽는 경우도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밭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숨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밭주인도 몰랐겠죠, 이것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 속에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서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말씀하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의 비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진주를 사고 파는 그러한 장사꾼이 아니라 진주를 알아보는, 진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 어떤 것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진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차라든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워런 버핏인가요? 투자의 귀재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부자인가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40억을 지불하고 산 그 중국의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거죠. 이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로 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고 그리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이 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과 돈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 결국에 남는 것이다 해서 교육을 하는데, 자신을 교육하는데 아니면 자식을 교육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명예, 내 이름은 남는다고 해서 내 명예를 높이는데 그러한 모든 노력과 재산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주의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에 어쩌다가 여행을 통해서 오든 워킹홀리데이를 오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데 이 호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호주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다 처분하고 이곳에 호주에 와서 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스폰서도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와, 천국을 갖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 우리가 이 호주가 살기 참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내 모든 재산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호주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겠구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던 이 장사치와 그리고 이 농부처럼 내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을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발견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집안과 학벌과 배경과 이 모든 것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했던 그러한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감추어진 이 복음을 발견했을 때, 천국 복음을 발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의 가치에 비교해서 예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귀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은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천국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기꺼이 지불하고서라도 천국을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서 이렇게 그냥 뿌리는 그러한 그 그물이 아니라 이렇게 쳐놓고 쫙 끌어당겨서 그 배가 두 배가 이렇게 그물을 딱 잡고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그물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끌어내서 그물이 가득 차자 무트로 나가서 그 물고기를 선별하는 이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이 어부들이 따로 선별해서 이렇게 모아서 좋은 그릇에 귀한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쁜 물고기, 나쁜 것은 그렇게 버립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의인들은 모아서 천국으로 주님께서 모으시고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귀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숭어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물고기인지 아니면 나쁜 물고기인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평생 이제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평생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왜 듣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한 명도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7가지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네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천국 가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성경으로 너희가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네 예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천국 비유를 이 세상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비유하신 그 비유가 참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분이 정말 긴 밧줄을 들고 무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러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그 긴 밧줄 끝에 한 1, 2cm 정도 이렇게 빨간 테이프를 감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보십시오. 이 1, 2cm 정도 되는 이 정말 긴 이 줄에서 1, 2cm 되는 이 줄이 의미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영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짧습니다.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잘 준비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자들은 정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옛 것과 새 것을 그곳에서 적재적소에 꺼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 제너럴 스토어, 이렇게 뭐 잡화상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그리고 한국 메시지 성경에는 편의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편의점에서 이 사람이 뭐 있어요, 반창고 있어요, 뭐 있어요 하면 척척 알아서 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말씀, 이 비유처럼 이 편의점 주인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적재적소에 탁탁탁 찾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잘 준비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을 너희 머릿속에, 너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꺼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들었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잘 꺼내주는 그러한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먼저 우리에게 이 천국이 진행되어가는, 천국이 만들어져가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심판날에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갈릴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독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을, 그 오심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천국이 누룩처럼 퍼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어가고 내 주변에 완성되어가는, 천국이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